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과는 아주 오래 전부터 교제하고, 사실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제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근데 늘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우리 류 목사님 한국에 오실 일정을 확인해서 날짜를 아예 잡고 가는 중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교회 건축 소식도 듣고, 또 사모님 편찮으셨던 소식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마음속에 늘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새벽에 떠나는데 마침 목사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되게 씩씩하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용히 힘이 원래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네, 또 이게 이제 이 호주 여행의 말미라 더 힘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힘내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실수가 좋은 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포스트잇이 만들어진 것도 실수로, 또 여러분 잘 아는 리바이스 청바지도 실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금광을 찾아서 벼락부자가 되려는 꿈을 품던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할 건물이 부족하니까 텐트 수요가 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천막용 천제조업자였던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어느 날 대형 천막 10만 개의 납품 의뢰를 주문받았어요.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빚을 내서 생산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녹색 천막을 주문받아 놓고는 정작 청색 천막을 무려 10만 개를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납품이 거절됐고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탄광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바지가 자꾸 찢어지는 것을 본 그가 이 질긴 천막으로 바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청바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요, 막 팔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바이스라고 하는 청바지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실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아도요, 엘리사가 흉년의 때에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를 방문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엘리사가 식사 때가 되니까 사환에게 너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흉년의 때고 또 선지학교에 무슨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생도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니까 들에 무슨 먹을 게 채소가 있었겠어요. 들판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아낸 것이 들호박이었습니다. 그 들호박을 따다가 그걸 이제 국에다가 막 썰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들호박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호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 전체에 독이 퍼져서 그 큰 솥 전체에 이 선지생도들이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이 다 먹을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모든 국을 다 쏟아버리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선한 마음이죠. 굶고 있는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먹여보고자
위한다는 것이 그만 독이든 드로박을 따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이 실수를 막아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필연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말이 뭐냐면 엘리사가 가루를 솥에 던져서 그 독을 해독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드로박으로 모든 선지생도가 다 먹고 배부르게 됐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실수에 너그러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기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실수한 이 사람, 국 전체를 정말 이게 버릴 뻔한 이 사람 한 사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 실수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도 보면은요, 계속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흉년의 때에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어 온 또 무명의 한 사람. 또 뒤에 이제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사로잡혀갔던 무명의 한 소녀. 또 6장에 가보면은 선지학교를 짓느라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빌려왔던, 도끼를 빠뜨렸던 또 그 무명의 한 사람. 이렇게 다 한 사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무명의 한 사람.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부족하고 볼품이 없고 또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뒤에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흉년의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갖고 옵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선지생도 수는 100명인데 보리떡이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개의 보리떡으로 1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시거든요. 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한 그 엄청난 일의 시작이 바로 이제 한 어린 소녀의 믿음이거든요. 볼품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은 다 볼품없는 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식을 전해준 사람도 한 여종이고, 그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의 사환만 나와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나아만이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아만을 설득한 사람은 나아만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주 볼품없는 연약한 종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또 뒤에 이 도끼 빌려온 사람은 신학교를 짓는데 도끼를 빌려왔어요. 이것도 믿음의 헌신이죠. 그런데 그걸 물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이제 물에서 뜨게 해서 구해주는 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약하고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실수하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다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약함을 무시하거나 작은 능력을 비웃거나 실수를 탓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마음을, 이 헌신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런 전체적인 문맥이 바로 오늘 드로박을 따온 이 한 사람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선이에요. 너 왜 실수했냐? 큰일 날 뻔했잖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가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야, 실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 도전해라. 너 순종에 한 걸음은 내디뎌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실수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 안 했으면은 뭐 다 굶었잖아요. 어떻게든 드로박이라도 따왔으니까.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은 가장 편하게 실패할 수 있는 회사다. 경영자로서 나의 일은 실패를 끌어안는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실패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까? 이때 이제 혁신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 속에서 혁신적이고 모험적이며 위대한 행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수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실수해서 넘어졌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컵을 깨거나 그릇을 깨면 항상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에게 괜찮아, 실수한 거야. 늘 그랬어요.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안 그랬거든요. 그릇을 깨면 어디다가 정신을 팔고 다 깨라, 다 깨. 오늘 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네가 그릇을 깨냐부터 해가지고, 와, 우리 그릇 한번 깨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애들이 그릇을 깨면 괜찮아, 실수한 거야. 와, 저는 이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 애들이 그릇을 깨잖아요. 그럼 뭐라 했잖아. 괜찮아가 아니라 딱 깨고 실수한 거야. 얼마나 아주 뻔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실수할 수 있다. 아니, 마음껏 실수해라. 내가 너의 실수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와 열정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전진하고 도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실수하는 순진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방식으로 선지생도들을 먹이실 작정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지금 흉년의 때에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독이 든 드로박을 식용으로 쓸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이 드로박이 참 호박인 줄 알고 그걸 따다가 묻지도 않고 그릇에다가 쫙 썰어 넣는 이 실수조차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겠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 사람이 도로박을 딱 보고 우와 하나님이 예배하셨네. 그걸 따다가 말이죠, 할렐루야 들고 와가지고 막 묻지도 않고 그릇에다가 막 쫙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썰어놓고, 자, 이렇게 성급하게 감동하는 사람, 이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은 보면 순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애를 안 낳거나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아요. 왜냐하면 애들 키우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 똑똑한 사람들은 애를 안 낳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대책이 없이 애를 보통 셋을 낳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참 제가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저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저도 돌아보면 참 저도 어수룩하고 순진한 구석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군대 갈 때 이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때 제 몸무게가 지금보다 20kg가 덜 나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나가 보이지 않죠? 네, 많이 나가 보이나요? 요즘 여기 와갖고 물 많이 먹어가지고 배도 나오고 지금 아내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하여튼 20kg가 덜 나갔어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47kg였어요. 그 신체 검사 받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 저의 그 신체 검사 한 군의관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보충역, 즉 방위 갈래? 현역 갈래? 눈도 안 좋았고. 제가 그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느냐면요, 성경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힘써 대장부가 돼야 돼. 무슨 방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갖고 제가 그분한테 현역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현역 도장을 꽝 찍어준 겁니다. 물론 저는 그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군대 가가지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또 제가 정말 이 순전한 저를 주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시고 반대하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막 결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폐결에 걸리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10년 만에 이제 저희 더사랑의 교회를 광교, 수원과 수지 사이에 광교라고 하는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건축을 한 거죠. 근데 저를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 목사 요즘에 건축한다며, 어떤 건축을 하냐고 막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간이 배 밖에 나왔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도 내가 하는 행동이 간이 배 밖에 나온 행동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주님 신뢰하고 믿고 가면 주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이었고 진짜로 참 힘겹게 건축을 했죠. 제가 그 정도 됐으면 정신을 차려야 됐는데, 제가 목사님보다 한 살이 어려요.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된 즈음에 또다시 저는 순진한 행동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교육관이 부족해가지고 장로님들과 건물을 찾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 주변에 신축 빌딩이 하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 빌딩을 샀으면 좋겠다. 주중에 대안학교도 하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사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코로나로 성도들이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협의하면서 이거 분명히 코로나가 준 기회인데 안 사면 다시는 이 기회가 올지 않을 것 같아서 후회하고, 사면 많은 빚을 지니까 후회하고, 사도 후회하고 안 사도 후회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까짓 거 후회할 거 사고 후회합시다. 그래서 또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계시니까 제가 뭐 몇백억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대부분을 빚을 져서 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그 다음 달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와중에 대안학교까지 또 만들었어요. 근데 대안학교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과 비난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성도들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성도님들은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까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매일 두려움으로 눈을 뜨고 매일 후회했습니다. 이거 물렸으면 좋겠다. 내가 왜 이 건물을 샀을까? 왜 내가 대책 없이 학교를 한다고 그랬을까? 내가 이 나이에 이 모험 안 해도 교회가 평안한데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엄청 후회했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들호박을 따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 묵상에 있었거든요. 내가 들호박을 따왔구나.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정말 믿은 거야? 순진에 빠져갖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레미야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해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외쳤더니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다라는 것이죠. 모욕하는 거예요. 제 심정이 꼭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또 순진해서 속아 넘어갔구나. 내가 또 감동했구나. 감동 좀 안 해도 되는데, 남들은 다 계산하고 감동 안 받는데 왜 나는 감동을 받아서 이 나이에 또 이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나는 번번이 다시는 주님께 안 속겠다고 그동안 고생하면서 결심을 했는데 때만 되면 또 속는 거예요. 또 감동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은 나의 순진함, 나의 어리석음, 이 실수조차 하나님이 다 섭리 속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 순진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이 친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보 같고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하고 쏙쏙쏙 빠져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머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똑똑한 것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똑똑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말씀에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산과 경험을 뒤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며 하나님이 여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귀한 종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결국 이 실수의 드로박을 참 호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로박 때문에 솥에 독이 가득한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루를 넣어서 드로박에 있는 이 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퍼다가 다 모든 선지생도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에요. 결국은 독이 다 제거돼서 먹을 수 없는 드로박이 먹을 수 있는 참 호박으로 바뀐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실수를 분명히 드로박이죠. 어떤 때는 정말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멋진 당신의 작품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꿨는가? 이걸 보면 여기 4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까 41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루를 솥에 던졌어요. 근데 이 가루가 문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가루를 솥에 던졌다고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르되,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하매,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이에 그때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바로 엘리사의 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의 말을 표현해주는 은유, 그것으로 가루가 사용이 된 것이죠. 결국 강조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독을 해독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가루가 해독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독제처럼 거기에 있는 모든 독을 해독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엘리사는 이제 장차 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해독이에요. 해독.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의 독을 다 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임하는 곳에 죽음의 독이 해독되고 드로박이 참호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도 이제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목회 현장에는 참 호박만 보내주세요. 한마디로 저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좋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 참 호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독성이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두로박이에요. 이 세상에는, 타락한 세상에는 죄의 독이 없는 두로박 아닌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두로박이었어요. 삭개오는 아주 심각한 두로박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 엄청난 두로박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막 겉모습으로 보면은 아주 그럴듯했지만 막 속에는 막 썩는 것, 막 온갖 죽음의 독이 가득한 아주 심각한 두로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참호박 없나? 어디 착한 사람 없나? 그러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찾으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 주신 게 그거예요. 네가 참호박만 보내주세요 하고 참호박만 찾는다면 너의 바구니는 빈 바구니가 될 것이다. 그런데 두로박은 널려 있는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독이 가득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모든 독이 해독이 되고 그가 완전히 참호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아시잖아요. 보고가 독이 얼마나 강합니까? 잘못 먹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보고에서 독만 제거하면 보고처럼 맛있는 게 없습니다. 보고처럼 몸에 좋은 음식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독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독만 제거되면 보고처럼 맛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좀 독성이 세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를 생각해서 보고, 저 사람이 보고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독만 제거되면 저 사람 진짜 크게 쓰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독이 막 강한지.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막 이 늑대처럼 썩이 나가지고 막 으르렁 거리면서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안에 독성이 빠지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됐습니까? 어거스틴을 보세요. 얼마나 방탕하고 이교적이고 독이 가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독이 빠지니까 역사상 참으로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위대한 학자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두로박으로 생도들을 먹이고 결국은 두로박을 따다가 참호박으로 바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두로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두로박이야. 예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저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저 사람 속에 시꺼먼 게 들어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난 진짜 그런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제가 22년 동안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안에 시꺼먼 게 있고 나를 미워해도 그걸 못 보게 하는 은사를 주시지, 그냥 그렇지 않은 속까지 꿰뚫어보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고. 성령님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몰라요. 나만 몰라. 날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친구가 되는 거, 이게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 있다고 뭐 그냥 삼자 대면하고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눈이 멀고 들어도 모른 척하고 미워도 그냥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저 드로벅 같은 인간을 제거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국을 쏟아버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틀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은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부정하다 그러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이 음식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나 복음은 그러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따온 드로박, 그 400억짜리 드로박,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눈을 뜨면 두려움, 근심의 독이 제 영혼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무릎 꿇는 일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 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와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의 독을 해독해 주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내 곁에 딱 와 계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실수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내가 너의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줄 것이다. 이 말씀도 제가 그때 주님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을 정말 놀랍게도 하루도 안 빼고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매일 일어나서 그러면 TV에서 이번 달에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막 간절하게 저 미국이 금리 내리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금리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달 또 0.25%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3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얼마나 제가 뒷골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와. 그래갖고 정확하게 2배가 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야 되는 이자가 처음에 이자만 월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2배가 됐습니다. 얼마라고 제 입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두려움에도, 근심에도, 스트레스에도, 근데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말씀을 보면 하루도 안 빼고 저를 해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두려움의 독을 마신 주님이, 나를 위해 근심의 독을 마신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저주와 원망과 비난의 독을 마신 주님이 저 옆에 딱 오셔서 저를 해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매일같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하고 담대하게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내가 날마다 해독이 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자칫하면 내가 막 독이 그냥 올라갔고 다른 사람에게 아마 독을 먹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드로박이라고 생각한 빌딩이 참호박이 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자 그 빌딩 안에 다음 세대가
가득가득 차고 어른들보다도 다음 세대가 먼저 현장 예배를 회복할 뿐 아니라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보내는 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거기에 세운 대안학교가 명문학교로 사람들이 너도나도 보내겠다고 찾아오고,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견디고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드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사람도 바꿔주시고 건물도 바꿔주시고 사건도 바꿔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왕기 하 또 열왕기 상도 그렇고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오늘 이 본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38절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처음 38절. 이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그러죠. 엘리사의 앞에 앉아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엘리사라고 하면 지금 제 선지자 생도들이 여러분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가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때가 언제라 그래요? 흉년이라 하죠. 흉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흉년의 때에 말씀을 들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두로박을 해독해서 참호박으로 바꿔서 굶주린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그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린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 아시죠? 그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뭄에, 3년 가뭄에 다 굶어 죽을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결국은 엘리야가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그 땅에서 말씀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 사르밧 과부로 가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가루 하나, 기름 한 방울, 그걸 먼저 엘리야에게, 그 말을 순종하니까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에게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자기 아들과 함께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생존하고, 말씀이 떠난 그 땅은 극심한 가뭄에 처한 거예요. 엘리사 때에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흉년 때의 모압 땅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말을 들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하면 잘 되고 살고 승리하고, 그의 입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렵더라는 거죠.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니까, 결국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렇게 순간순간 해독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계속,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여전히 빚 갚느라고 ING죠.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제가 눈앞에 펼쳐진 게 뭐냐면 빚을 다 갚았을 10년 뒤에 미래가 현재 펼쳐지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빚을 다 갚고 그 돈이 다 마련되어야만 이루어질 일들이 저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분만 믿고 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건물에 다음 세대가 가득 차고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든 빚을 다 갚았을 미래가 현재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특별히 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히브리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 말씀이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모든 두로박이 참호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수에 너그러우세요. 그리고 그 실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설사 실수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할 줄 아는 순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바꿔주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두로박의 독을 해독하고 참호박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전진하기를, 우리 시드니 리버티 교회가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분들과 더불어서 순진하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실수에 너그러우시고 실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얘야 걱정하지 마, 실수는 내가 책임질게, 너는 네 마음을 다해 순진해도 좋아,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두로박을 참호박으로 날마다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열매,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